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을 얼마나 잘 이루고 사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영적인 결합, 즉 spiritual bonding이 제대로 건강하게 잘 이루어져 있을 때야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대단히 생소한 우리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그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인식하며 살아간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산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참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났을 때마다 이 사람 만나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그렇게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살고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스스로 그리고 또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가득 차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디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마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 모든 신앙인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며 산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간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이는 세상을 못 살잖아요. 그리고 또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지 않아요. 또 잠언서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제대로 경영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인은 그런 까닭에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코람데오의 삶인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난주일 설교를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결합과 믿음에 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 그러면 대단히 우리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탁자가다 이 믿음 때문에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할 분야가 많고 문제가 많은데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자책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그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에는 온통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믿음에 관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속에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 제자들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한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들은 창고 지은 것도 없고 씨 뿌리고 심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없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 그래서 지금 새들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참새보다 비둘기보다 우리가 귀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것은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주님은 또 그랬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사실 여러분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이 의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아마 오시면서 그냥 아무나거나 닥치는 대로 그냥 구겨진 옷 꺼내서 입으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옷장을 열어보고 무엇을 입을까? 에이, 새 옷 하나 사야겠다. 뭐 이렇게 의복이 우리의 관심을 얼마나 끌고 그것이 중요한 하루하루의 삶에서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 의복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많지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 얼마나 이뻐요. 그렇지만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었다. 그래도 멋있지 않냐. 그런데 오늘 이따가 이렇게 내일 아궁에 덜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그 백합화를 키우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의복 입는 것, 이렇게 남에게 나의 자신을 어떻게 보일까에 이토록 신경을 쓰고 염려하며 사느냐. 그러시면 주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치세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먹고 사는 문제도 믿음으로 사는 문제. 내 자신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사는 문제도 믿음의 문제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걱정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왜 걱정하느냐. 그리고 어쩌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래요. 먹고 사는 문제도요. 세상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입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우리 모든 의식주의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좀 가지고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좀 살아봐라.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얘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어때요? 저는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너무나 걱정 많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나중에 은퇴해서 사는 문제 걱정 많이 하시죠. 내가 나중에 나이 들고 우리 자식들 다 장성에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계산이 많지 않아요? 염려를 넘어서서 괴로움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3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결론을 정확하게 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삶의 그런 행위가 되면 그 나머지 내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채워주신다. 더해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는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요?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주여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섬기겠노라고 주님의 말씀 우리는 역으로 적용합니다. 믿지 못하겠다 하는 거죠. 삶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 문제나 질병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아주 재미있는 예들이 나오죠.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앓던 여자. 그 당시 혈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함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밀치고 체면불구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자 보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여자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안심해라. 조마조마해가지고 손을 대니까 그러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 즉시로 병이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건강 문제도 뭐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대요.
질병의 문제도 주께서 감당하시겠대. 복음서를 읽으면 어때요? 다 이렇게 온통 믿음이 가져다주는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불치병인 간질병, 아들이 병에 걸렸으니까 부모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도 불치병이 걸려고 아들이 맨날 사고를 치니 간질병, 시도 때도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고서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은 이렇게 했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대단히 예의 바른 아버지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말로 이렇게 점잖하게 들린 영어로 보면 더 뜻이 정확합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혹시 무엇이라도 하나 하실 수 있거든 주님께서. 뭐 그런 능력이라도 있으시다면 Take pity on us and help us.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을 베푸셔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대단히 예의 바른 것 같지만 예수님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불쾌하셨습니다. 왜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으니까. If you can. 주님이 되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다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민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다 되겠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딴 사람들 보면 다 믿음에서 사는 것 같은데 나만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많고 씨름이 많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형편없는 건 내 믿음이 형편없어서 그렇다는 우리 생각이 많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중도에 그만두잖아요. 하나님 믿고 도전해 나가는 것도 한 두어 번 해보다가 아이고 해봤는데 뭐 우리 주님 뭐 대꾸가 없네 하고 그만두고 돌았으면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지요. 그런 믿음이니까 안 되지 뭐 이렇게 배우게 되지요. 또 신앙으로 살아 승리해 보기보다는 어떻게 승리해야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고 맙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나가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고 말죠.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겉으로 표현하던 말들 한 가지 숙제가 늘 가슴에 있지요. 이 믿음이란 거, 이거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큰 믿음 가져가지고 삶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이렇게 좀 살아가 주님 말씀대로 좀 능력을 입고 역사를 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 이게 우리 가슴 속에 늘 가득 차 있는 질문 중에 하나고 숙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문제가 커서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어서 문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2013년 4월 15일 내일 모레쯤 1주년 되죠? 2013년 4월 15일에 보스턴 마라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폭발사고 일어난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뭐 그날 경기 앞서 이 폭발사고가 뭐 주의 부족으로 혹은 치안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미국에서 뭐 치안팀들이 국토안보팀입니까? 뭐 거기서 샅샅이 그 경기장 일대 마라톤 코스 일대를 다 수색을 하고 해서 무기가 혹시라도 있는 폭발물이 숨겨져 있는지 뭐 지역을 샅샅이 훑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이나 완벽하게 훑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나기 1시간 전에 두 번째 조사가 끝나고 1시간 여유 동안에 사람들이 입장을 허용하고 그래서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후 2시 49분에 우승자가 결승점을 통과한 지 한 2시간쯤 지난 후에 아직도 약 5,700명이 지금 막 달리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결승점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때 두 개의 폭발물이 터진 것입니다. 13초 간격으로. 하나는 결승 라인 바로 직전에서 터지고요. 그리고선 또 다른 하나는 그곳으로부터 210야드니까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압력밥솥 가지고 폭탄 만들어지 몰라요. 거기 보니까 뭐 프레셔드 뭐 이렇게 쿠키 뭐 어쩌고 저쩌고 쿠커 뭐래 적어놓은 거 보니까 압력밥솥 아마 우리가 집에서 쓰는 압력밥솥에다가 못 무슨 뭐 이런 폭발하면 튀어나 금속 물질 같은 넣어서 이것이 튀어나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구경하던 사람 중에 3명이 즉사했습니다. 264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14명 이상이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사건 내용 뭐 어떻게 전개된지 우리는 기사를 보아서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때 결승라인 부근에서 경기를 구경하고 있던 사람 중에 제프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바로 옆에 범인이 백팩을 내려놓고 간 것입니다. 이 압력 소트로 만든 사제 폭탄이 제프의 바로 옆에서 폭발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제프가 아마 두 다리가 절단이 된 것입니다. 의식을 회복하자 병원에서 제프가요,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해서 FBI에다가 제보를 합니다. 자기 옆에 백이 있었다고. Saw the guy, 범인을 봤다. Looked right at me, 나를 바로 쳐다봐서 기억한다는 뜻으로 적어졌습니다. 폭발 2분 30초 전에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백팩을 내려놓고 떠난 그 용의자의 얼굴을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서 많은 사진 가운데 찍어줘서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답니다. 이 사람 제프 바우만은요,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되고 그리고 의족을 달고 지금 재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 의족이 옛날하고 다르지요. 이렇게 프로스테릭 레그라고 그래가지고 클러치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그것 달고서 달리기도 할 수 있고 훈련만 하면요 얼마든지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족을 달고 그렇게 재활훈련을 하는데요. 무릎 바로 위까지 다 절단이 됐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이 사람 사진이 신문에 떼서 특별히 일면에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유명한 그 사진이 됐습니다. 그 장면을 알리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 편지, 격려 편지, 또 그리고 위로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사고 난 그 당시부터 이렇게 회복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서 경험한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책 제목이 Stronger, 더 강하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극적인 사건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를 회고한 그런 책입니다. 제프는 그 책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제 하나의 롤 모델이 됐습니다. 오뚜기 인생의 모델이 됐어요. 비극을 당하고도 살아나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프를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그 부인 미셸 여사가 초청했습니다. 연두교에서 발표하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 초청하고 그리고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오바마가 직접 소개를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예전에 뭐 했었냐 물었더니 나는 코스코를 다니던 평범한 젊은이였고 그날 구경 갔다가 변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답을 해요.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장애가 더 많아져서 힘들다는 것 외에는. 의족을 달고 길 모퉁이를 걸어가는 것도 마치 1마일을 달리는 것처럼 힘들게 삽니다. 그러나 사고 이전에 나는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사고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와서 내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는지 모른다는 편지를 받고부터 내가 달라졌습니다. 내 자신의 어려움을 내가 매일 이렇게 직면해 가며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는 그것이 힘이 되어서 매일 아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져 쓰러졌을 때 나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하고는 애인에게 전화해서 마지막 굿바이 인사해야지 그러고서 정신을 잃으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다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겨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받고 의식을 차리고 나서 옆에 서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자 생각했답니다. This is great. 살아서 너무 기쁘지 않은가 그랬답니다. 두 다리가 다 잘려나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기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언제나 이렇게 긍정적이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yes, 그래요. 감사하지 않아요? 매일 나는 정말 행운하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갖고 있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실은 어떨 때는 미안해서 죄의식까지 듭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나의 불행을 자초하게 만든 그 범인 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두 다리를 못 쓰게 만든 그 사람들을 나는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고 선물을 보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삽니다. 나에게 직접 퀼트를 짜서 보내주신 사람, 또 오레곤에 사는 조라는 사람이 커스텀으로 만든 르폴 기타를 보내준 이런 일들, 이 모든 위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케어해 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이 살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이제 1년이 다 돼서 또 신문에 기사가 막 나갈 텐데, 그러면 그 당시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던 당신의 그 사고 당시의 그 처참한 모습이 병원에 실려가는 그 장면이 또다시 드러날 텐데 그 사진 보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심정이 어떻겠소? 물었습니다. 처음에 보았을 때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진을 보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은 이제 더 이상 부상당한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 보면 처참한 자기 모습 보면서 그 이후에 자기를 볼 수 있는 사진이 되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급히 옮겨주었고 내 생명을 건져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은 이제 희망의 사진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할 말을 잃었어요. 마지막 질문을 그냥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 like the word faith. 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I think you have to have faith that everything always going to work out.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항상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 옆에 있어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프 브라운이요. 두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 이 처참한 사고 아니에요. 젊은이가. 그럼에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사람이 자신의 그 비극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제프를 다시 일어나게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제프로 하여금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해준 것입니다. 어떻게 오히려 다리를 절단한 후에 이렇게 다시 삶에 더 깊은 의미, 더 풍성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요, 지금 내가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해결돼야 내일 나는 행복할 수 있으니까 내일의 행복을 위해 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제프 바우만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멀리 있는 것이거나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어쩐지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것으로 미래에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질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오늘을 힘있게 의미있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믿음은 먼저 내 마음의 문제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무슨 어떤 다른 추상적인 제목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우리의 두뇌가 우리의 육체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통제하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그냥 진공 상태로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말은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지 마음대로 나도 모르게 막 작동하고 아무 법칙도 없이 마음이 작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어떠한 일정한 조건 속에서 반응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입수하는 사실적인 정보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도덕률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고 종합하고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어떤 특정한 반응을,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각기 나름대로의 특이한 반응들을 종합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서 마음이 바깥으로 보여집니다. 일관성 있는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측할 수도 없고 패턴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그런 사람 가리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고 out of mind,
마음이 벗어난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결국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이에요. 어떤 다른 추상적인 애매모호해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 사는 거요. 다 가만히 관찰해보면 믿음 위에서 오늘도 그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믿으니까 오늘 사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의 믿음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경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이렇게 안정되게 운영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 위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돈을 믿습니다. 돈을 믿으니까 돈을 모으지요. 그리고 돈을 또 의지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기 때문에. 돈은 거짓말 안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보장이 있다 생각하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믿음입니다. 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은 그 자체는 종이 이상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돈은 종이 이상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종이에다가 물감 들여서 찍어낸 인쇄물을 우리가 믿음을 갖다 주니까 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는 것 없고 서로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는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입니다. 저는 미얀마 가면 미얀마 돈 믿지 않습니다. 저만 안 믿는 게 아니고 미얀마에 가는 선교사님들도 미얀마 돈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 돈에는. 그래서 달러를 그냥 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들 바꿔 쓰고 그럽니다.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 믿어주는 거 없으면 경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죠. 경제라는 것이 무엇이? 크레딧? 믿음이고 신용이지 않습니까? 트러스트, 신탁도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국가다 그렇게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미국 달러를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오늘 현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진행되고 그리고 또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여러분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하지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믿을 것 거부하면 체제가 무너집니다. 경제공황 때 여러분 은행들이 일시에 문을 닫은 사건 여러분 아시지요? 사람들이 믿음이 사라져서 그랬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전부 은행에 달려가서 자기들 돈을 일시에 인출하고자 했습니다. 은행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사건이 경제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은 무엇을 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속에 거하면 어디요? 너희 마음 안에 거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과 똑같은 반복적 표현이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난주 살펴보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 결합을 말씀하고 계세요. spiritual bonding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그 말씀은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면 spiritually 우리가 서로 결합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결합된 결과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과 영적 결합이 이루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는 담대함을 얻는 데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이 영적 결합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는 놀라운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면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내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믿음이 커다란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아이 이야기로 이걸 이해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첫 해에 엄마와 이런 정서적인 결합이 잘 이루어지면 어머니의 사랑 탁 붙받고 아이가 자라면 본딩이 잘 일어나면 아이가 어머니의 presence, 임재함을 알고 사는 아이가 돼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어머니 같이 있다 하는 생각에 홀로 잘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쯤이 되면은요, 그렇게 돼서 presence, 임재하심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나면 어린아이가 다음에쯤 돼서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계속적인 그 본딩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런 관계 속에서 아이가 자라게 되면 둘째가 되면은 이제는 임재하심에서 presence에서 발전해 가지고 independence를 배운답니다. 홀로 서는 힘을 얻는답니다. 왜냐하면 홀로 쓴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뒷배가 든든하지 않으면 내가 홀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뒤에 아무것도 없고 허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면, 시큐리티가 없으면요, 절대 독립적인 정신으로 홀로 나서지 못합니다. 뒷배가 백이 든든하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인간이요. 이게 인디펜던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본딩이 잘 되면은 그런 아기에게는 이런 안정감이 생기니까 바깥 세상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서는 힘을 얻습니다. 이게 둘째 해에 일어난답니다. 어머니의 정서적 결합이 약하면요, 자신 있게 독립해 보고자 시도하지 않는 나약하고 소심한 아이로 자란다 하잖아요. 이 본딩이 강할 때 쉽게, 그리고 훨씬 담대하게 그렇게 자라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도 배운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고 쉽게 배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강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독립심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음이 담대해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영적 결합에서 온다. 이게 강해지면, 마치도 이 아기가 이 결합이 강해져 독립심을 얻게 되면 엄마 품을 떠나서 놀이터로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막 치마 붙잡고 엄마 같이 가 하지 않고 놀이터만 가면 탁 뛰어나가서 혼자 그네에 매달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 품고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와서 거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거한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거한다는 단어는 있다는 단어와 다릅니다. 거한다는 단어는요, 내 본적지 주소지를 옮기고 그것을 정한 대로 그곳에 살 때 그걸 거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는 한국과 다르지, 한국은 주민등록지를 사는 곳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걸 옮겼을 때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주소지를 바꾸었으면 어디로?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주소지를 정하고 살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영적 결합이 일어난다. 강한 결합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그런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네 마음에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은 뭐야? 구하는 대로 이루게 하는 역사를 불러온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결합을 절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면, 결합력이 깨어지면 믿음이 깨어져 나갑니다. 믿음이 깨어져 나가면 여러분, 믿음만 깨어져 나가는 건 아닙니다. 삶의 희망도 함께 깨어져 나갑니다. 믿음이 깨어져 나면 더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없게 됩니다. 사랑도 깨어져 나갑니다. 영국의 20세기 초기에 작가였던 유명한 사람 G.K.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무인도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한 권의 책밖에 가질 수 없게 된다면 무슨 책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Why? A practical guide to shipbuilding, of course. 물론 조선술의 실제라는 책을 원하지 않을 까닭이 있겠어? 그랬더니 무인도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요, 무인도에 배 만들어서 저어서 나가려면 조선술 책이 있어야 된다. 나 그거 한 것만 있으면 무인도에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단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라 하시면 무엇 가지고 하실랍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안내서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서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이런 결합을 이룰 수 있다고 그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 길,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성경책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품고 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결합되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제프 바우만처럼 두 무릎 위를 잘라도 다시 일어서서 삶에 대해 감격하며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주님의 선포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여러분 하십시오. 그래서 영적 결합을 사모하십시오. 그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